자, 여러분은요,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믿음 좋은 게 과연 무엇일까요? 내지는, 참 저 사람 신앙 좋아 라고 했을 때, 무엇을 보면서 여러분은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무엇이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까? 주일 성수. 주일날 몸 피곤한데, 내지는 다른 데 갈 곳이 있는데, 집에서 쉬지 않고 다른 데 가지 않고 꼬박꼬박 주일날 교회 앞에 나오는 거,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성수.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또요, 교회 봉사하는 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참 정말 사회에서 일 많이 해가지고 쉬고 싶은데 쉬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건 믿음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헌금하는 거,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요즘에는 성경을 읽는 걸 떠나가지고 더 산발짝 더 나아가지고 성경 쓰기를 하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1세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에 믿음 좋은 그 유대인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믿음 좋다 그랬을까요? 이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이 바로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한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만 오늘 우리 말씀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 그리고 또 금식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구제하는 거. 1세기에 유대인들이 살아갈 때에 그 사람 중에서 경건한 사람,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인 겁니다. 기도하기, 금식하기, 그리고 구제하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요, 구제하는 거, 그거는 그냥 불쌍한 사람 보고선 돕는, 그냥 이 인간들 사이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영적인 활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도울 때 그거는 그냥 내가 좀 더 있어가지고 없는 사람 도와야지 하는 그냥 착한 사람의 마음에서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돕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꾸짖습니다. 그렇죠? 꾸짖지만 또 한편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몸을 가릴 수 있도록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죄에 빠져서, 죄를 지어서 어떻게 숨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혼을 내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야, 너네 몸 가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19장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룩해라, 이렇게 거룩해라, 이렇게 거룩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거, 구별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이야기예요. 거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에게 배려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는, 구제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 남을 돕는 것,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거는 그냥 우리 인간 사이에서 서로가 그냥 그래 뭐 나도 없을 때가 있지, 나도 어려울 때가 있지, 이런 그 인간의 마음으로 서로 돕는 것이 아니라,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끼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라는 거 하는 거예요. 돈 빌려달라 그러면 그거 돈 없다 거절하지 말고 돈 빌려줘라 뭐 그러는데 7년에 한 번씩 그 빚을 탕감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가 1년 2년만 버티다가 내 돈 안 갚으면 어떡해? 이런 걱정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들까봐 하나님께서는 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도와줘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신앙의 활동입니다. 룻기를 보면 거기 보아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룻과 나오미가 둘 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또 보살펴줄 남편과 아들이 없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옛날에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 그 여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현대 도시 산업 사회에서도 여자끼리 살아가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 둘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 그래서 하는 거라고는 남의 추수밭에 가가지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오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에 갑니다. 자기 밭에 가가지고 일꾼들에게 축복을 하고 야, 고생들 하신다 얘기를 하면서 격려를 하고요. 그러는데 보니까 저쪽에 못 보던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저 여자는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아무개 집 미망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여자에게 가가지고, 룻에게 가가지고 내가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밭 여기서 이삭들을 주워 가세요. 내 종들이 당신에게 해코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밥 먹을 때가 되니까 불러가지고 밥을 먹입니다. 배불리 먹이고요.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추수한 곡식 중에 그 곡단 중에 이 곡식 단들 중에 일부는 좀 땅에 떨어뜨려 놔라. 일부러. 왜요? 그래서 룻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딴 생각을 품지를 않고요. 아유, 저 불쌍한 여인 하면서 도움을 줄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또 사도행전을 보면 또 신실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을 보면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교회가 그렇게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만을 기다립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고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가진 재산을
내다 팔아서 성도들을 섬깁니다. 여러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브로에서 태어난 유대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바나바가 그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또 존경을 받았습니까?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시고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라면 그거를 즐겁게, 그리고 하나님 섬기듯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구제를 할 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제를 할 때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구제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천지사방에 도와줄 것 없어 가지고 막막한 경험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일말에 기대를 했던,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일말에 기대를 했던 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해 가지고 혹시 마음이 무너진 적은 없으십니까? 없었다면 너무나도 복된 삶을 사신 거고요, 아마 한두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제가 결혼한 다음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일하는 그 학교의 관사에서 살다가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애를 가졌습니다. 애를 가져가지고 이제 좀 넓은 집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전세를 구했어요. 저는 제 수입도 모르고 덜커덕 그냥 전세 계약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나, 제 수입이 그 당시에 적다 보니까 제가 얻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요, 너무나도 적은 겁니다. 제가 필요한 거에 한 40%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대출금을요. 도대체 제가 너무나도 무식해가지고 용감한 거죠. 전세금 그 계약금은 이미 그때 1,000인가 2천만 원을 냈습니다. 그 계약금만 안 냈어도 그냥 마음을 접고 그 내 수입에 합당한 데를 알아볼 텐데, 이 1,000만 원 그 당시에 저한테는 적은 돈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고민하고 걱정을 하는데요, 그 경험 저 처음 했습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눈이 딱 떠지고요, 몸이 상반신이 90도로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잔돈은 어디서 가져오지? 잔금을 어디서 가져오지? 그거를 한 3일 해봤습니다. 자, 그럴 때 바로 그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내지는 오늘 밥 어디서 오나, 우리 아이 그 등록금 어디서 내나, 그러한 걱정을 할 때에 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 손은요, 더 이상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활동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12월이 됐으니까, 12월이 됐으니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제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1세기의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1세기 유대인들이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나팔을 불면서 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자랑하듯이 하는 것은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자랑하는 것으로 상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합니다.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사람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에게 상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면 그건 더욱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랑치고 가재 잡는 그 일석이조는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칭찬 듣고 끝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에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챙겨야 합니다. 구제를요, 잘못한 것의 극단적인 예가 그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끝마무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서로 나눠서 썼단 말이에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면, 얼마나 한 일이 큰 거였으면 여러 사람들 중에 바나바의 이름이 딱 집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가지고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가 가진 재물을 팝니다. 가진 땅, 토지를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누구도 판 금액 전액을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강제한 적도 없습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토지 판 돈 모든 걸 다 내어놓아야지만 경건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절반만 내어놓으면 자기 이속 차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각자 자기 형편대로 자기 믿음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판 것 돈의 절반을 내어놓으면서, 자, 이게 제가 땅 판 돈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으니 잘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왜 속였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왜 속였을까요? 자기도 바나바처럼 좀 존경받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야, 사람들 보니까 자기 가진 것들 내어놓으면서, 교회에다가 내어놓으면서 희생을 하는데, 그거를 성도들이 와, 누구네, 참 대단해, 어쩜 저걸 저렇게 갖다 팔고선 교회에다가 내놓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부러워하고 멋있어하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 중에 바나바가 완전 결정판이었죠. 그거를 본 아나니아도 기왕에 나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거, 바나바처럼 나도 좀 칭찬 좀 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그런 짓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구제하는 것을 흉내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습니다. 구제하는 것이요, 선행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맞고요, 믿음의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팔 불듯이 자랑하고 하면은 그거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오른손만 쓰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됩니까? 하루 생활을 살면서요. 하루 생활을 살면서 오른손만 쓰는 경우가 몇 번이 됩니까? 오른손이 가면 왼손이 갑니다. 그렇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왼손이 오른손 하는 거를 모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그 예가 나온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하신 은밀하게, 위대하게라고 하는 거는요, 영화 제목입니다. 한 700만이 봤대요. 2013년도에 개봉한 영화고요. 주로 젊은 여학생들이 좋아한 영화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연 배우가 김수현이었거든요. 김수현이 그 주연 배우이다 보니까 젊은 여학생들이 좋아한 영화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 김수현은 북한에서 엄청난 정예의 간첩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뭐 그냥 한 손에 사람 죽이는 건 정말 식은죽 먹기입니다. 그렇게 정예의 훈련을 받고선 남한으로 난파되어 왔어요. 임무가 뭐 요인 암살, 아니면 주요 국가시설 파괴, 뭐 이런 거를 해야지 좀 그럴싸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맡겨진 업무는 뭐냐 하면, 맡겨진 임무는 뭐였냐 하면, 그냥 동네에 바보처럼 살면서 동네의 동태를 보고해라 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 정예의 간첩 훈련을 받은 김수현이가 그 바보 연기를 너무나도 잘합니다. 예, 은밀하게, 위대하게요. 자, 그렇게 우리가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선교학 교수가 그 선교 헌신 예배에 와가지고 왜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선교 뭐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뭐 네팔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기가 쉬우실 텐데요. 선교와 구제가 그다지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 구제 사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선교는요, 영적인 구제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에 구제 사역도 많이 있죠. 현지 교회, 현지 성도, 그리고 현지 사회를 돕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때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 섬길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제하듯 해야 되겠죠. 나의 이름을 내려고 선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을 찾고 돕되 내 이름이 내려고 하는 것, 내 이름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선교사의 간증 중에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두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선교사 자녀의 간증입니다. 한 70년대에요. 젊은 선교사 부부가 선교지로 가기 전에 선교지까지 가는데 필요한 이 재정이 모아질 때까지 시골 교회에 가가지고 목회자로 섬겼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요. 근데 우리나라 시골과는 달리 미국의 시골은요, 정말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집들이 1km에 하나씩 떨어져 있습니다. 2km 하나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우체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어귀에, 길목에 우체통 몇 개가 이렇게 나란히 서 있어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오다 가다가 우체통 열어가지고 자기네 우편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이 목회자 부부가 선교지에 가는데 필요한 돈, 그 당시 한 3,000불인가 4,000불 정도 돈을 필요한데 본인들은 없으니까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예, 본인들이 속해 있는 선교지, 선교회에 본인들이 필요한 거를 알려놓고요. 그리고 그냥 목회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부부의 대화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저녁 때쯤 돼가지고 이제 목회자인 남편이 집에 오면 사모는 목사인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오늘 왔어? 뭐가 왔냐 하면은 그 후원금이 들어있는 수표가 왔냐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모가 말합니다. 여보, 오늘 왔어? 그러면 이 목회자인 남편은 뭐라 그럴까요? 아니, 안 왔어. 매일같이 이 대화입니다. 집에 오면 여보 어서 와요. 아이들은 내지는 뭐 식사는 됐어? 이게 아니라 집에 남편이 들어오면 여보 왔어? 아니, 안 왔어. 이 대화입니다. 이렇게 몇 달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의 남편이 집에 들어옵니다. 사모가 묻습니다. 여보 왔어? 왔어? 어느 성도가, 모르는 성도가 그 3,000불이 넘는 돈을, 그 당시에요, 3,000불이 넘는 돈을 헌금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그 선교회의 소식지를 보고선 그 소식지에 어느 선교사 후보생 부부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그 초기 정착 비용 3,000불이 넘는 돈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이걸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 성도가 그냥 3,000 몇백 불의 그 수표를 써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 후보생 부부가 받은 거고 그 돈을 가지고선 선교지에 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잊혀진 거예요. 선교지에서 이 부부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자라가지고 대학을 가게 됐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요. 그리고 공부를 잘했는지 법대원을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대원을 졸업한 다음에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 생활을 몇 년 하다가 이제 판사가 됐어요. 평판이 좋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판사가 됐습니다. 이제 판사의 업무를 잘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판사님, 혹시 부모님의 성함이 이러이러한 분 아닙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지내는 변호사이기는 하지만 자기 부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었거든요. 어떻게 우리 부모님 성함을 알고 계시냐고. 예, 우리 부모님 맞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선교사 아니셨어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변호사가 대답을 합니다. 제 의뢰인 중에 한 분이 그 판사님이 그 관할하는 이 사건인데 의뢰인이 판사님의 이름을 보더니만, 성을 보더니만 혹시 부모님 성함을 말하면서 그 따님이 아닌지 좀 물어봐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의뢰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 나이 든 노인이에요. 예, 혼자 사는 여자 노인인데 글쎄 이 여자 노인이 어떤 사람한테 땅 사기를 당한 겁니다. 가진 재산을 홀랑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재산을 되찾으려고 변호사에게 의탁을 해가지고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거에 판사가 바로 이 선교사 자녀인 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났습니다. 예. 다른 때 같으면 그냥 그렇게만 만났을 텐데 자초지정 이야기를 다 고스란히 들은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예. 뭐 판사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데 뭐 억지로 그 할머니 편들어준 게 아니라 그 할머니의 억울한 점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었던 그 사건을 이 할머니가 잘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왜 기억을 하냐 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느라 우리가 구제도 하지만 사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가 참 힘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것을 원하시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걸 따라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은밀하게, 이 위대한 일을 은밀하게 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팔에 선교사가 들어가게 된 거는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52년도에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188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늦게 들어왔는데요. 우리나라보다도 70년이나 뒤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전 100년 동안 1851년부터 1952년까지 100년 동안이요. 서양의 선교사들이 네팔 주변 국경에 모여서 네팔 사람들을 섬기고 네팔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100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100년이요. 네 세대가 지나가도록 기도를 했다고요. 그렇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1952년도에 복음이 네팔에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선교사도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네팔의 국왕이 선교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개종시키지는 말아라. 개종시키면 당신들 추방이다. 의료로 봉사하는 거 좋다. 우리 가난한 사람들 지역개발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좋다. 의료, 교육, 지역개발까지는 당신들이 해도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면 쫓겨났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쫓겨났습니다. 언제까지요? 1990년까지요. 그 이후로 복음을 전해도 이제 좀 안 잡혀 들어가는 그러한 네팔이 됐습니다. 그 네팔에 우리 한국 선교사가요, 들어간 건 1982년도입니다. 1982년도. 그때 처음 갔던 선교사들은요, 의사 선교사들이었어요. 가가지고요, 복음 전도도 했지만 주로 하는 거는 뭐였냐면 사람들 병 고쳐주는 거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200분이 넘는 선교사들이 네팔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신학교 교육이요, 한국 선교사가 한 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팔의 교회가 여기저기서 개척이 되고 그 교회가 섰고요, 성장하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가 섬긴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시작한 학교들이 네팔의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네팔의 신학교의 교수들이요, 큰 교회 목회자들이요, 우리나라 와서 공부하고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예, 제가 섬기는 우리 학교에서 박사 공부한 사람이 네팔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예.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지금도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은요, 예, 어떻게 하면 이 네팔을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한 것들도 중요하고요.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네팔의 신학이 건전하게 잘 설 수 있도록요. 왜냐하면 한국에서요, 선교사만 많이 간 게 아니라 이단들도 많이 갔습니다.
요즘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에게 늘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 때문에 죽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요. 그 안선홍 때문에 죽겠다. 예. 기껏 전도하고 있으면은 와가지고 돈 죽으면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예. 목회자들이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달콤한 말 하면 이렇게 그런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말 들으면, 그리고 뭐 물건 준다 그러면, 돈 준다 그러면 그럼 나 거기 가볼까 그런다 그럽니다. 거기서 복음주의적인 신학을 온전히 세우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하기에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또 바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일, 그거는 선교사님들이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하지 못하시는 일, 하지 않는 일, 그런 거를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상 받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사람 앞에 나팔 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듯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상을 저 하늘나라에 쌓아 놓으실 것이고, 그리고 때에 따라 우리도 모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좇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목사님하고 잠시 얘기를 하면서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했던 여러 가지 구제사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내가 성경 본문을 잘못 잡았구나. 왜냐하면 이미 잘 하시는데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잘 하시는 것 계속 잘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들 수 있는 유혹이요, 알아주는 사람 없나, 이것 좀 자랑하면 안 되나 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마음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